제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방이지요. 또 죽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위해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양식은 참 필요합니다. 양식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식이 없어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한 20일 정도. 금식하는 사람을 보면 40일 정도도 양식이 없이 안 먹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금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살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끈질긴 생명력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길이 물이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이 있으면 보통 사람도 15일은 견딜 수 있다고 해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어찌 보면 양식보다 물이 더 귀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식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못 살잖아요. 물이 있으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어요.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땅, 즉 가나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은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1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굉장히 심각한 일이 생길 거예요. 근데 3년 반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심각했고 얼마나 삶이 빡빡했겠습니까? 완전히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나라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굶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못 살고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엄청난 공포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된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요, 꼭 살아야 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 말씀이 나오면 선지자 엘리야를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보면 꼭 하나님께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도 꼭 살아야 될 사람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고통스러운 삶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엘리야야, 너는 요단강 시냇가에 가서 거기 숨어 있어라.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며 살고 있어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빨리 그 시냇가에 가서 숨어서 거기서 시냇가 흐르는 물을 마시며 살고 있는데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먹습니다. 저녁에도 까마귀가 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먹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시냇물도 점점 말라가요. 나중에 조금 말라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큰일 났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오늘 구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밧에 거하고 있는 어느 과부를 명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시돈 땅으로 향하지요.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보니까 어느 성 그 가까이 가보니까 어느 여인이 이렇게 나뭇가지를 줍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점잖게. 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가뭄이 심각한데. 그러자 그 여인은 알았어요 하고 물 가지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그 여인에게 또 재차 연욕을 해요. 여인이여, 나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와서 나에게 줘라. 엘리야가 배고픈 거예요. 선지자들은 인간이에요. 목사지만 인간이에요. 배고픈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이렇게 뭐 하나 부탁하면 그걸 해주면 좋은데 부탁하는데 또 부탁해요. 다른 것을. 재차 부탁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겹쳐서 부탁하면 짜증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꼴이에요. 물 가져오면 마시면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물 가지러 가려는 사이에 또 나에게 또 한 조각을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가다마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음식이 전부인데
오늘 이것을 만들어 나와 함께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판입니다. 하고 아주 진솔한 삶의 형편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 미안하네 이런 말도 없이요. 그런 말 대꾸를 안 하고요. 빨리 먼저 나에게 떡 한 종을 만들어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아들을 위해 만들어 먹으라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오늘 신기하게 이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떡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화가 나서 뭐 이런 사람이 있어. 몰라요.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고맙게도 떡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여기는 분명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수용하여 떡을 만들어 가게 된 거죠. 여러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먼저임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먼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급하고 힘들고 어렵고 찌를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세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교회가 먼저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죠. 나보다 전능하신 주님이 먼저죠.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나그네가 오면 그냥 보내지 않고 반드시 대접을 해서 보낸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생활 방식이고 양식이고 철학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왔어요. 자기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고 얘기했겠지요. 근데 여인은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엘리야가 와서 뭐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린 것도 아니고 누구 병을 고쳐서 야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네요 라고 감동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다만 이 여인은 나그네예요. 엘리야는 빈털입니다. 가진 게 뭐 있어요? 선지자인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그네니까 내가 대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엘리야를 대접하게 됐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빈털 너도 빈털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함께 먹고 죽자 이거예요. 적게 먹고 죽으나 많이 먹고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래요. 함께 먹고 죽읍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대접하게 된 거죠. 여긴 희망이 없습니다. 여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살아야 희망이 있고 살아야 꿈이 있고 살아야 계획이 있고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먹고 죽는다니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여인은 엘리야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절대 공간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을 돌려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채우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허무함과 공포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항상 공허해.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우지 아니하시면 그 공간이 하나님 채워야 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공간이 비어있으면요 내가 많이 가졌어요. 부가 있어요.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고요. 재물이 많아도요 마음이 허전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공허하지 않길 바랍니다. 중세기 이전의 사람 이태리에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태리의 큰 성을 갖고 있는 일대 군주입니다. 오늘날 따지면 다 가진 자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아침에 허전해지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뭔가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목적이 없는 것 같이 보였어요. 희망이 꺾인 것처럼 마음이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하지? 이렇게 마음이 공허하지? 왜 그렇지?
며칠 지나면 괜찮겠지 하고 또 이제 며칠 지나고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공허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옛날 나사렛에 은장이 있었다는데 그 은장을 내가 찾으면 마음의 평화, 마음의 기쁨, 마음의 즐거움이 오겠지 생각하고요. 프란치스코가 은장을 찾으러 길을 나서는 겁니다. 마차를 준비하고 6개월 동안 먹을 양식과 물을 다 준비해놓고 이제 길을 떠나는 거예요. 뭘 찾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 마셨다는 그 은장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태리 구석구석 다 다니는 겁니다. 골동품상회를 다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로 은장을 찾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 은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그 돈을 넉넉히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은장을 내가 꼭 찾을 겁니다. 상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보지도 못해서 뵙지도 못했는데요. 있었다는데 한번 잘 좀 살펴보세요. 없는 거예요. 다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마차를 타고.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요. 없어요. 결국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옵니다. 프란치스코. 터덜 돌아오는데 마침 성 가까이 오는 어느 그지가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저는 목이 말라 죽겠어요. 물 한 모금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 보니까 그 물병에 물이 남아있네. 그래서 표지판에 다 따라가지고 내게 줍니다. 자, 드세요. 그지가 다 덜컥하면 다 마십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순간 그지가 없어졌네요. 사라졌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나 환상을 갔나 내가 망상증약을 갔나 그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그토록 찾던 은장이 바로 이것이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깨닫고 성에 들어가서 재산을 많이 정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시가 그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평화를, 기쁨을 심게 하소서. 이런 시가 흘러나오게 된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여주교에서 지방회가 있었어요. 지방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회의하는 그 모임이 지방회예요. 근데 그 당시면요, 오늘날은 그냥 하루만 하면 끝나요. 회의하고 이렇게 해서 끝나는데 그 당시는 1박 2일을 했어요. 회의도 하고 부흥회도 했어요. 거기 저기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거지. 참여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 거기서 묵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 시간에 제가 기도하는데 귓가에 이런 찬양이 들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그런 찬양이 막 들리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누가 이 찬양을 아침부터 부르나 하고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네요. 이상하네. 누가 불렀나. 다시 기도하는데 또 그 찬양이 나에게 귓가에 맴도는 거예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돌아보니까 또 아무도 없네요. 천사가 부른 것 같아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오늘 아침 시간에 누가 찬양을 했어요? 찬양이 없어요. 누가 했겠어요? 그러면 천사가 찬양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 대왕은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부한 영광과 그의 능력은 정말 굉장했지요. 처첩이 1000명이 넘었어요. 하루에 먹는 음식량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직원하고 부하고 왕궁 있는 사람을 다 내게 되니까 하는 음식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명에 허전했던 것 같아요. 허무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절대문관이 비워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러한 그 고백을 주님께 드리게 된 거죠. 왜? 허전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왜? 채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축복이고 근데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늘 쩔쩔대요. 부족해요. 항상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닮고 행하지 않습니까? 금송을 14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14절 말씀을 읽겠습니까? 시작.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길을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병의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나그네인 엘리야에게 이 말씀을 들어요. 듣고 이 여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누굽니까? 말씀을 주는 자입니다. 목사가 누굽니까? 말씀을 주는 자예요. 말씀을 주지 않으면 선지자도 아니고 목사도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주니까 그게 선지자예요. 말씀을 주니까 그게 목사예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는 그대로 행하시면 돼요. 오늘 이 엘리야가 말씀을 이렇게 14절에 주니까는요, 이 여인이 그대로 행합니다. 아멘 하고 이 나그네 엘리야 선지자도 몰라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그러나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 믿고 행합니다. 알았어요 하고 그렇게 행하니까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냐,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겠더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잡히는 것도 없지요.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따분하고 인생이 지칠 때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찬양이 있어요. 나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알았어요.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한번 살아볼게요 하고 말씀을 하나하나 지켜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의 영육간의 양식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혜를 주시려, 복내를 주시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여인에게 주셨을 때 그 말씀들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더니 난 비가 내리는 날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않냐고, 통에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복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재앙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양식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